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죄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 삶이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사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식들을 위해서 사셨던 우리들의 어머니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8가지 거짓말, 자기 어머니의 8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어머니들, 요즘 어머니들은 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옛날의 어머니들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의 거짓말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한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 집에는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 되면 어머니는 종종 당신이 먹어야 할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가지고 아들의 밥그릇에다가 덜어뒀어요. 그러면서 더 먹어라. 나는 배가 부르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첫 번째 거짓말이다.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밥그릇을 가지고 자기의 밥을 아들한테 주면서 나는 배가 부르다. 다 알고 있잖아요. 배가 부를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은 밥을 아들한테 떠넘기면서 나는 배부르다고 하는 거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또 그가 어렸을 때 강가에서 살았대요. 근데 어머니는 종종 시간을 내서 아들을 위해서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박정희 모친은 강가에서 살아가고 옛날에 고기도 잡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국을 끓여가지고 어머니가 아들 옆에 앉아서 뼈를 발라줬어. 아들이 먹기 좋게 뼈를 발라줬어. 그러면서 그 뼈에 붙어있는 살을 어머니가 이렇게 드시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고기 발라주는 것을 젓가락으로 어머니 입에 줬다. 그때 어머니가 성전을 다시 아들한테 주면서 너 먹어라. 나는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머니의 두 번째 거짓말. 좋아하지 않아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그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학교에 들어간 이 아들을 위해서 모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자기 매일 일 다니지만 그 돈이 별로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냥 공장에서 성냥값을 붙이는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 갔다 온 날마다 그 성냥값을 하나로 더 붙여야 돈이 되기 때문에 밤이 늦게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잠을 자다가 밤늦게 깨어나서 보면 어머니는 그 피곤한 몸에 성냥갑을 붙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피곤한데 주무세요. 그러나 어머니가 얘 아직 나는 잠이 오지 않는다. 어서 자거라. 이것이 어머니의 세 번째 거짓. 이제 이 아이가 기말고사가 되고 시험을 치르는 날 자신을 끔찍이 사랑해가지고 학교까지 데려다. 근데 그 시험 끝날 때까지 어머니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뛰어와가지고 시원한 물을 아들한테, 이 아들이 그것을 마시다가 어머니한테 건네드리고, 얘야 나는 목마르지 않아. 너 마셔. 이것이 네 번째 어머니의 거짓말. 땡볕에 바깥에 서 계시던 어머니가 왜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물을 양보하고 나는 목마르지 않다. 이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점점 더 쓸 일이 많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우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제 재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은 만족합니다. 아들이 볼 때 그것은 다섯 번째 거짓말. 이제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서 어머니 이제 일을 그만두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매일 일하시고 시장에 나가서 몇 가지 야채를 또 팔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아들이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돈이 생겨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이제 내게는 돈이 충분하단다.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 그것이 어머니의 6번째 거짓말. 그리고 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유가 생겨. 어머니, 이제 제가 회사에 충분히 돈도 벌고 하니까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시고 저와 함께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내 어머니는 아니야,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아. 이것이 어머니의 7째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노년에 위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 고통 중에 계신 그 어머니를 아들이 안타깝게 바라봐요.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얘야, 나는 아프지 않단다. 이것이 어머니의 8번째 거짓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보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대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무엇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식만 생각하는 부모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매일 삶이 뒤돌아보지 않고 나만 생각, 나만 잘 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안 좋고 그 사람이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저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 소리는 안 듣도록 살아야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 이야기를 또 제가 보았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신문을 보다가 어머니를 팝니다 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이제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살 만큼 됐기 때문에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 주소를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그 집 보니까 어머니를 판다고 하는 집이 이렇게 엄청난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구나. 일단은 어머니를 산다고 왔으니까 배를 눌렀더니 아주 늙은 노파가 나와서 어떤 일이냐. 그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신문에서 어머니를 판다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는가요? 바로 나요. 이 노파가. 그러면서 그 노인이 이 사람들에게, 왜 사람들은 있는 부모님도 제대로 모시지 않고 학대를 하는데 당신들은 무슨 생각에 어머니를 사겠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이 외롭게 자라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제 자녀들도 할머니, 저희들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느끼지 못한,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도 어머니, 할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찾아왔는데 어느 분을 파시는가요? 바로 나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 그 노인이 웃으면서 이제 흥정이 끝났으니까 너는 내 아들, 나는 어머니, 빨리 들어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어머니를 사서 남은 생에 함께 돌보면서 살라 그랬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이야기요? 너희들 부부를 보니까 차림새도 그렇고 이게 내 엄마의 집이야. 우리 흥정이 끝났잖아. 너는 내 아들, 얘들은 내 손주들. 집이 너네 집보다 훨씬 좋잖아.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서 함께 살면서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고 너희들은 내 자식 손자들. 근데 왜 어머니를 판다고 하셨어요? 이 사람아, 얘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하면 누가 오겠냐? 늙어가지고. 그래서 엄마를 판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네가 왔잖아. 너 생각해. 양자를 구한다 그랬으면 네가 왔겠어? 그렇게 해서 이 젊은 사람들은 부모 없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당장에 대골 같은 집을 얻고 어머니를 얻었어.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밤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받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이 글을 몇 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장장이 계속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그렇게 영원 세세토록 살아야 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대. 이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때면 되고 나만 하고 사람들 뒤에 서기를 원하죠. 뒷자리에 앉기도 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과 나의 부와 나의 삶을 위해서 이용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반성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고난스러운 고난 속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잘 배우고 똑똑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8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 없이 고통하면서 어렵게 지내던 이 젊은 부부가 어머니를 사겠다고 나섰다가 대골 같은 집, 그 마음씨 고운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땅에서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세세토록 참된 평안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부끄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